그런 관점에서 잠언을 한번 하시면 좀 좋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목회자 그룹에서 한번 했었거든요. 잠언을 화요 모임에서 전체를 한번 했기 때문에 그 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또 인사이트도 없고 또 나눔하면서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저도 개인이 혼자 이렇게 보는 거하고 그룹이 같이 이제 공동으로 경작하는 거는 다르더라고요. 혼자 이렇게 말씀을 경작하는 거하고 교회 안에서 같이 경작하는 거는 굉장히 소출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화요 모임도 갈 때 준비를 조금 하고 약간씩은 하고 가는데 그냥 뭐 바쁠 때는 준비도 못 하고 갈 때도 있고 그래 가서 그냥 펼쳐가지고 보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사람당 5분 내지 10분씩 나누다 보면은 그 안에서 굉장히 풍성한 것들이 깨달아지고 다 먹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하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보는 것은 풍성함이 한 5배는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혼자 이렇게 골방에 앉아서 성경 공부하고 이러기보다는 이렇게 늘 혼자도 하고 교회 안에서 같이 하고 이러면은 말씀이 굉장히 풍성해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풍성해지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 마태복음부터 먼저 하시죠. 네, 몇 절부터 할까요? 한 번에. 오늘 27장 43절부터입니다. 네, 43절. 예. 여자는 여기 못든지. 지금이 여기가 저녁이죠? 네, 7시 20분. 아, 식사는 다 하셨어요? 네. 네. 우리는 식사를 많이 못해요. 많이 먹고 싶은데도 저희 집사람이 밥도 안 줘야 졸립다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먹지 않으면은 저기 화요 이 그룹에 못 들어와요. 아니, 우리 목사님이요. 식사를 맛있게 하면은 졸립대요. 그래서 제가 졸리면 안 되니까 조금만 먹으라 그래. 환란과 핍박이 심한데요. 들으시다가 배고프실 텐데. 그래도 또 끝나고 나서는 또 잔뜩 먹으니까 또 그때는 또 잠도 안 와요. 너무 많이 먹어요. 진짜 우리 목사님은요. 밤에 잘 때요 잘 주무세요. 그게 건강한 것 같아요. 저는요 이렇게 뭐 약 먹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잠을 이렇게 잘 깨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잠을 너무 맛있게 자. 가끔가다 얄밉지 않습니까? 나는 못 자는데. 잘 자고 있어요. 아니 한 사람이라도 대표로 자야지 그러죠. 강사부님도 잘 주무세요? 네, 저는 이제 아주 스페셜한 날만 커피 마시거나 이제 컨디션이 너무 피곤하면 못 깨는데요. 중간에 한 번 정도는 깨긴 하는데 잘 자는 편이에요. 그러네, 좋으시네요. 네. 어쩌다 저기 사모님은 아직 젊잖아. 강사모님 원래 얼마입니까? 저하고 한 살 차이예요. 제가 목사님보다 한 살 적고. 저 69년생이에요. 예.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난 줄 아셨죠?
같은 학번 아니죠. 학번은 제가 선배죠. 그래요. 87학번인데. 네. 자, 오늘 그 지난번에 마태복음 27장 43절 할 차례죠. 그 지난번에 했던 부분들하고 이게 좀 연결돼 가지고요. 그 40절부터 보시면은 네.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이렇게 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하면 능력이 있다, 능력자여라는 뜻이죠. 능력자여라고 비웃는데 사실 능력 없는 네가 능력이 있느냐 이런 비웃는 이야기잖아요. 넌 네.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기 때문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항상 그 사단의 속성이 능력과 지혜를 갖기를 원하는 자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더 능력 있고 더 지혜로운 자가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능력 있고 지혜로워지려고 하면 사단의 아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자 짐승의 세계에 있어서 사자들이 이렇게 모여 살면은 그 사자의 세계는 능력과 지혜 있는 자가 사자 중에 왕이 되고 능력과 지혜가 없는 자는 이제 꼴찌가 되죠. 그래서 항상 능력과 지혜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자라고 하는 존재로 사자나 곰이나 표범, 얘들이 이제 다니엘서 2장이나 이렇게 뒤에 가보면 그 2장 7장 이렇게 가보면은 그 세상을 상징하는 동물이 사자, 곰, 표범, 또 철이를 가진 열뿔 가진 짐승, 또 용 이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에 사단이 이제 뱀에서 용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뱀, 용, 뭐 사자, 곰, 표범 전부 다 육식 동물이죠. 근데 그것들은 전부 다 특징이 그 생명 자체가 이게 우리의 또 자아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생명 자체가 높아지는 것을 추구하죠. 능력과 지혜를 추구한다는 말은 높아지는 걸 추구한다는 거죠. 높아지는 걸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 자체 안에 이미 높아지는 것을 추구하는 생명입니다. 그 높아지는 것을 희로로 느끼고 낮아지는 것을 절망으로 느끼는 그 생명이 바로 이 옛 생명이고 사단의 생명이고 선악과를 먹은 생명. 그 생명을 갖고 있으면은 저절로 그렇게 살게 돼요. 한 걸음도 못 벗어나요. 그 사자 중에 능력과 지혜를 추구하지 않는 사자가 어디 있으며 표범 중에도 능력과 지혜를 추구하지 않는 표범이 어디 있겠습니까? 능력과 지혜가 있어야지 먹고 사는 거죠. 짐승을 다른 짐승, 약한 짐승을 잡아서 먹고 생존이 가능한 거잖아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능력과 지혜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어린 양으로 태어나면은 어떻습니까? 어린 양의 생명은 능력과 지혜를 추구하는 어린 양은 한 마리도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생명 자체 안에 능력과 지혜를 추구하지 않는 생명이 들어있어요. 어린 양은 자기가 죽어서 사자, 곰, 표범을 살려내는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본성이 행동을 만들어내.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면은 선한 행동을 하면 선한 사람, 악한 행동을 하면 악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행동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그 사람을 결정해요. 그래서 생명이 교환되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전환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선한 것을 악한 것으로 바꾸어도 그 밑바닥에 있는 생명이
높아지는 생명이면 그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것으로 높아지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선한 것으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그 측면에 있어서는 바뀐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들이 뭐 일반적인 직업이나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그죠? 근데 네. 헌신하면 누가 더 하나님께 헌신하냐 가지고 높아져요. 세상에서는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냐 가지고 높아지고, 교회에 들어온 목회자는 얼마나 큰 교회를 목회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성취를 했느냐, 얼마나 많은 성취를 모았느냐, 뭐가 다릅니까? 똑같아.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담임 목사가 되기 원하고, 원로 목사가 되기 원하고, 예? 시찰장이 되기 원하고, 노회장이 되기 원하고, 그리고 총회장이 되기 원하고, 예, 신학교 교수가 되기 원하고, 그거 하고 사회에서 직급이 높아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하고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 되는 거, 이거 전혀 아니거든요. 여기서 다 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선한 사람 되려고 하면 안 된다. 그게 전부 다 성경을 묵상하고 관찰해서 적용하는데 대부분의 적용은 다 선을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자체가. 그래서 성경을 적용하면 안 된다. 우리는 나는 우리 속에 아담의 생명이 있는데 선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높아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뭐 금식을 많이 하는 것도, 선교를 많이 하는 것도,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그 속에 뭐가 깔려 있냐면은 높아지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높아지고 싶다. 그걸 이제 자기의고 자기 자랑이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와서 열심히 주님을 섬겨도 문제는 열심히 연합이 안 된다. 그렇죠? 높아지고 싶어서 모든 행동을 하기 때문에 옆에 사람하고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옆에 사람하고 분열된다. 그래서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높아진 사람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된 사람이 something이 nothing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방향성이 틀리면은 이 50년 노력해도 노력하면 할수록 멀리 갑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멀리 가요. 왜냐면은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 되려고 예수 믿고 나서 악한 죄인이 선한 사람이 되려고 예수 믿고 나서 50년 동안 노력해요. 그럼 어때요? 50년 동안 노력하는 것은 점점 선으로 높아지는 거죠. 더 높아지는. 그러니까 복음하고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십자가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멀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기도를 이만큼 했다라고 하는 자기의의가 생깁니다. 그 기도라는 자체가 자기의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는 게 기도죠. 그런데 기도라는 개념 자체가 세상적 기도 개념을 갖고 있는데, 세상적 기도 개념을 가지고 아무리 높아지기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봤자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뭐 노르위치의 줄리안이라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노르위치의 줄리안. 이 여자분이 했던 그 말이 그런 말이었어요.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나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도라는 말이에요. 당신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나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를 가지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인생을. 딴 기도 안 해요.
어떻게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가시는 길도 처음에는 막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고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냐면은 지금 십자가까지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딱 달려 죽었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뭡니까? 가장 낮은 자리거든요. 가장 낮은 자리. 아무것도 아닌 자리. 근데 이 십자가의 자리에 딱 오니까 자기가 가장 낮아지니까 뭐예요? 모든 사람을 다 살려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살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남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42절에도 보면은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 말을 욕을 하는데 능력이 없다는 뜻이죠. 자기도 구원할 수 없는 능력 없는 자여,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전부 사단은 뭘 공격하냐면 항상 능력을 공격합니다. 능력을 공격당하면 사람이 쥐약이에요, 쥐약. 먹으면 항상 우리는 능력 있는 자가 되게 원하기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능력을 딱 건드리면은 사람은 딱 넘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야 뭔가 일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딱 달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손과 발이 못 박혔다. 발이 못 박히면 어디 갈 수가 없죠.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갈 수가 없고, 손이 못 박히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머리도 가시멜류관이 쓰이죠. 십자가 위에 딱 달아놨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진짜 무능 그 자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무능해지니까 예수님 자신이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일하신다. 그 십자가 무능의 자리가 아버지가 일할 수 있는 문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능력으로 사탄과 싸우려고 하면은 백전백패입니다. 그 사탄과 싸우려면은 무능으로 싸워야 이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래야 사탄을 이기지. 조금이라도 우리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할례 받는 거죠. 아주 견고한 성 앞에서 그들이 했던 게 뭡니까? 남자들이 전부 다 양피를 베고 무능으로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의 상태가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여리고성이 그들이 이 칼로 무너뜨린 게 아니라 그냥 하루 한 바퀴씩 7바퀴 돌고 소리만 지르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지혜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여리고성입니다. 세상은 능력으로 이길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총검술 훈련, 대포 쏘는 훈련, 이런 태권도를 배우고 총검술을 배워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우리는 항상 눈물이 능력이 부족해서 이건 통곡합니다.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머리가 없었어. 그죠? 공부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 목회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돈이 없어. 그게 완전 속는 겁니다. 사실은 목회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야 되고 목회 잘할 수 있는 똑똑함도 없어야 진짜 목회가 되거든요. 진짜 목회. 여기에 역설이 패러독스 역설이.
그러니까 이걸 역설을 알면은 역설을 알 때만 안식이요. 안식. 그러니까 능력 없으면 오히려 진짜 목회가 되고 지혜가 없으면 진짜 목회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도대체. 근데 능력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목회가 된다 그러면 할 일이 엄청 많아. 어디까지 지혜가 있어야 되고 어디까지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능력과 지혜를 갖추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시간과 어마어마한 물질과 어마어마한 돈이 제가 일어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10년을 서울 다녔거든요. 세미나 다닌다고. 서울, 뭐 대만, 카자흐스탄, 뭐 필리핀, 뭐 다니면서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한 10년 동안 한 1억 원 세미나 비용, 책, 교통비, 시간 뭐 근데요 그걸 다 배운 결론이 뭐 다 필요 없다. 그게 왜 제가 그렇게 수많은 목사님들 만나고 그렇게 부흥하는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전 세계에서 좋은 세미나는 다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지혜와 그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능력과 지혜가 있고 열심히 있어야 제대로 된 교회가 건축되어지고 제대로 된 목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 해봐야 사람은요 다 해봐야 뭘 깨닫느냐면 이게 아니오시다가 깨달아야 하기 전에는 미련이 남아가지고 사람은요 해봤어 그렇지 뭐 내가 능력이 없어 그렇지 뭐 이렇게 한다니. 근데 다 해보면 결론은 아니오시다. 그 수많은 세미나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요 어디 세미나 돈 주고 오라 그래도 안 갑니다. 안 가요. 필요가 없어 필요가. 그 가지고 한 개라도 가지고 들어오면요 노력해야 돼. 애써야 돼. 또 그 세미나 가져오면 뭐 부흥되고 잘 된다 그러잖아요. 가져와서 제가 해봤거든. 안 해본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온갖 프로그램. 그때는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걸요 계속 유지하려면 계속적인 노력이 투입돼요. 하다가요 그다음에요 중요한 매너리즘이 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뭐 전도 프로그램도 좋은 거 많거든요. 뭐 전도 폭발도 있고 뭐 총동원주의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다 보면 그 저희들이 그 알파라고 하는 거 있죠. 알파. 네. 프로그램 이제 불신자 초청해서 12주 정도 하면서 이제 음식을 같이 나눠 먹으면서 복음을 소개하고 그리고 중간에 1박 2일 수련회도 있고 마지막에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알파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예, 안 해보셨어요? 저희 교회에서 몇 년을 했거든요. 알파 하면 전도가 잘 돼요. 그다음에 중간에 성령 수련회라고 있어요. 성령 수련회. 가서 실제로 성령을 체험시키는 수련회. 이 불신자들이 와서 뭐 5주 6주밖에 안 됐는데 가서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 확 달라져요. 이렇게 영국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다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게 있으면 예수 믿기 쉽다 이래가지고 알파에서 영국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거 해가지고 영국 교회가 그래도 많이 좀 부흥이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여튼 뭐 최신 프로그램은 다 해봤습니다. 실험 실습 종묘장을 만들어 놓고 모든 씨앗을 뿌려보고 해봤거든요. 교회가 조금씩 좋아집니다. 해보면은 프로그램들 해보면 건강해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되면 다 지쳐요. 지쳐. 네. 그 사람들이 뭐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지만은 결국은 그 밑바닥 속에 있는 그 능력 있는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그 부분이 결국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면 할수록 잘하면 잘할수록 높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십자가에 오면 예수님도 어땠습니까? 다 버려지죠. 십자가에 예수님도 옷도 다 벗겨지고 능력도 하나도 없고 병 고치는 것도 없고 설교도 없고 다 완전히 그냥 발가벗겨져서 아무 능력도 없는 그 빈 그릇으로 딱 십자가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거로 그런데 그 옆구리에서 생명수가 솟아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아무 능력 없는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흘러나오게 되고 아무 지혜가 없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하게 계시가 된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되는 사람은 정말 모든 사람이 이제 자유하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식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은 이제 안식을 주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단과 예수님은 결국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과 싸운 분이 아니라 사단의 머리를 밟으러 오셨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우리는 뭐 하냐면 사람의 머리를 밟고 있다. 매일 하는 게 사람의 머리를 밟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사람하고 싸우죠. 왜 싸웁니까? 누가 높으냐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사람은 맨날 머리 찢고 싸우는 이유가 누가 옳고 누가 높으냐, 누가 능력이 있느냐, 누구의 판단이 더 옳으냐, 맨날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평생을 싸우다가 끝나냐, 인생이. 이게 뭡니까? 인생을 다 사단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다 써버리고 끝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도 못하고 죽는 게 인생이에요. 이 인생의 진실을 봐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원하는 것을 하나도 안 한 거죠. 사단이 원하는 것은 네가 높아져라는 거예요. 성전을 헐고 사활에 지어봐라. 능력을 나타내라. 그 다음에 남을 구원했으면 너도 너 자신도 구원해봐라. 십자가에 왜 달려있냐? 네 능력으로 십자가에 내려와봐라. 그러니까 너의 능력과 너의 지혜를 나타내는 인생을 살아라. 그게 인생의 본질.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 자신을 살아라. 너의 능력과 너의 지혜를 다 표현하고 다 나타내고 네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자고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드러내야 그게 이름을 나타내야 그게 멋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대부분의 책이 다 그렇습니다. 소설, 영화 다 그렇죠. 근데 복음을 알고 나면 별로 볼 게 없어요. 이게 다 거짓이라는 게 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근데 능력이 있고 싶고 우리가 지혜롭고 싶으면 사단에게 이제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감사도 사라지고 안식도 사라지고 평온도 사라집니다. 내 꼬라지가 왜 이렇지? 이런 생각 들면 그때부터 왜 내가 이렇게 무능하지?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한 번씩. 왜 내가 이렇게 무능하지? 내가 왜 이렇게 지혜가 없지? 남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 감이 안 와. 기분이 우울해. 안 좋아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이제 노예가 돼 있고 시달림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 되지 못한다. 다 자기가 성령으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다 자기 힘과 자기 지혜로 살기 때문에 안식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안식에 들어가는 거지. 가나안이 결국 뭐죠? 천국이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라. 능력과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식에 이를 수 없어요. 아, 내가 먼지구나. 먼지가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 먼지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능력과 우리 자신의 지혜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은 즉시로 우리는 이제 안식에 이르게 된다. 그 안식에 이른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을, 여호와의 안식을 드러내는 존재가 된다. 참 신기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무능하고 내가 지혜가 없는 곳에서 안식이 와야 돼. 그러면은 이게 영원한 안식이다. 그렇겠죠. 내가 능력 있고 지혜로운 데서 안식이 오면 영원한 안식이 못 돼요. 내가 능력과 지혜를 잃어버린 순간에 안식이 깨집니다. 근데 내가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지혜가 없는 자구나.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 여기서 안식이 와야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예. 어린 양이 생각해 보시면은 어린 양이 뭐 눈이 밝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자신을 양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목자로 생각했죠. 근데 양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사자되는 거 맞습니까? 양은 영원히 양이에요. 그런데 목자가 있는 양과 목자가 없는 양이 그렇잖아요. 목자가 없는 양은 두려움에 떨게 돼 있고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늘 두려워 떨게 돼. 목자가 없는 양.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목자가 없는 양에서 이제 목자가 있는 양이 됐다. 더 능력이 있어지거나 더 지혜로우신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는 여호와가 나의 능력이고 여호와가 나의 지혜. 근데 양인 것은 변한 게 없어요. 자, 그러니까 또 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양이 목자하고 같이 산다고 해서 내가 목자하고 사니까 이제 눈을 좀 라식 수술을 해야 되겠다. 지금 라식 수술하는 양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 푸시업 해가지고 이렇게 근육을 기르는 양도 없단 말이에요. 그죠? 연약함이기 때문에 오히려 목자가 어때요? 목자는 양의 연약함과 양의 미련함을 어때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 미련하고 약하기 때문에 왜요? 목자가 양을 불쌍히 여기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지켜주고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항상 함께 있는 이 양의 연약함이 양의 뭐죠? 가장 큰 무기입니다. 양의 눈먼 것이 양의 가장 큰 무기예요. 그것 때문에 목자가 양하고 함께 있지. 눈이 밝고 능력이 있으면 목자가 양하고 같이 있을 필요가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된 거냐? 사단이 속였다. 사단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딱 지었을 때 그 아담과 하와는 양과 같은 존재. 그런데 뱀이 와서 양을 꼬신 거죠. 야, 네가 그렇게 눈이 멀어가지고 어떻게 되겠노?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내가 눈이 얼마나 밝냐. 뱀의 눈이 얼마나 반짝반짝거립니까? 양은 눈이 흐리멍텅한데 양이 뱀을 딱 보는 순간에 이제 완전 눈이 확 뒤집힌 거죠. 왜 나를 이따구로 만들었어? 나를 사랑한다며.
나를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약하게 만들었지? 그죠? 뱀이 갖고 능력을 보니까 다른 걸 막 잡아먹어. 근데 자기는 맨날 잡아먹혀. 이렇게 능력 없게 만드냐. 그때부터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이 생깁니다. 그리고 능력과 지혜를 가진 뱀을 부러워하고 능력과 지혜를 자기도 갖기를 원해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자마자 완전히 뱀의 종이 된 거예요. 절대로 뱀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늘 생각하기를 24시간 내가 능력과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고아와 또 아들이 있잖아요. 고아와 아들이 다른 것은 고아는 같은 사람인데 아버지가 없단 말이에요. 아들은 같은 사람인데 아버지가 있는 존재예요. 고아는 자기 노력으로 살아야 되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됐다. 그래서 이 아들이라는 말 자체를 너무너무 오해를 한단 말이죠. 40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즉시로 능력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능력자거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가 능력자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은 뭐로 판가름이 나겠습니까? 존재로. 예. 그래서 우리는 보통 생각해 능력을 생각합니다.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잖아요. 파라오가. 왜 태양신의 아들? 모든 이집트 사람들보다 능력이 있으니까 태양신의 아들로 불려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해요? 전능자. 그러면 그 아들은요? 전능자의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뭐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증명할 때 뭐로 증명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느냐를 가지고 증명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속은 거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할 때 이 사람들은 능력자거든 이라.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능력이 아니라 신분이라는 신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은혜로 되어지는 거죠. 아들이라는 말은 아버지의 것을 공짜로 물려받는 자. 그리고 아버지와 생명이 같은 자를. 능력이 같은 자가 아니라 생명이 같은 것을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말은 아버지와 생명이 같은 존재. 이게 바로 아들이에요. 아버지를 그대로 나타내는 아버지의 그 생명을 드러내는 존재가 바로 아들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긍휼과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려면 우리 자신의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알 때 우리는 아버지를 나타내는 존재가 되고 우리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아버지를 나타내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늘 같은 말합니다.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게 이제 저번에도 우리 정대성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 시험 받을 때도 뱀이 하는 말이나 사람이 하는 말이나 똑같죠. 뱀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또 나한테 절을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그 권력, 돈, 지혜를 다 주겠다.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그 능력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능력, 지혜. 네가 그때도 사단이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험할 때. 하나님의 아들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다. 하나님의 아들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사단은 정의를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아들이 되면은 또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그런 능력을 나타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밭과 같단 말이죠. 밭은 아무것도 아닌데 씨앗이 떨어지면 그 씨앗을 100% 표현해낼 수 있는 존재, 이게 밭입니다. 밭은 정말 신비로운 거죠. 흙은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에게 생명이 떨어지면은 생명을 100%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그는 밭의 능력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밭이 씨앗을 표현해낸단 말이에요. 근데 밭에서 밭이 아니고 그런 것이 되면은 씨앗을 표현해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 그 밭만이 씨앗을 100%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오히려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에서 선악과가 끝나거든요. 선악과가. 선악과 내 자신에 대해서나 하나님에 대해서나 이웃에 대해서 판단과 정죄하는 삶이 높아지려고 하는 삶이 끝나는 곳, 그게 뭐 십자가입니다. 자신이 완전히 죽어야 높아지는 게 끝나거든요. 자, 오늘 그 44절에 보시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여기도 39절에도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였고 41절에도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를 희롱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했죠. 그러니까 사람들 이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은 최고 밑바닥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그들 속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를 높이는 게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들 속에 자기가 높아진 만큼 높아진 이 아담의 생명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죄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도 예수를 욕할 정도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조차도 생각해요. 나는 그래도 예수보다 낫다. 교도소 가도 그래요. 웃기죠? 교도소 가도 누가 잘났냐 그 안에서 누가 더 선하냐 경쟁합니다. 죄수들끼리. 웃긴다. 조직폭력배하고 일반 건달하고 다르다 하더라고요. 조직폭력배하고 일반 동네 건달하고 달라요. 조직폭력배는요, 뭐로 살아요? 쫀심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동네 양아치하고 건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조직폭력배는. 조직폭력배는 정말 그 가오가 있겠다. 가오가. 윗사람한테 철저하게 복종하고 막, 그리고 그 양복 탁 입고 그죠. 그래가지고 크게 놉니다. 크게 놀아. 그래 가서 감옥에 가더라도 다릅니다. 양아치나 건달들은 감옥에 가서 반수하고 막 싸우거든요. 건달 짓을 해요. 근데 조직폭력배는요, 감옥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요, 간수들에게 형님 하면서 딱 바로 딱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감옥을 다 휘어잡아요. 높은 사람한테는 확실하게 쑥부리고 약한 놈한테는 확실히 밟거든요. 그게 조직폭력. 양아치들은요, 위아래가 없어요. 아무데나 양아치들이 더 골치 아파. 그러니까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자리까지 가도 거기서도 누가 높으냐를 따지는 거예요. 연합이 안 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끼리도 연합이 안 돼. 지금. 아무리 따져도 연합이 안 돼. 그러니까 뭐 미국도 그럴 거예요. 아마 미국의 그 홈리스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홈리스 길가닥에 이제 그 홈리스들끼리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거기서도 서열이 있다니까요. 누가 더 나은 홈리스냐. 그러니까 사람은 십자가에서 끝나야 돼요. 아담의 생명이 끝나는 곳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사람도 이 고난 가지고는 안 됩니다. 끝나야 돼요. 끝나고 죽어야, 아담의 생명이 죽어야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주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뭐가 끝나느냐? 인간의 능력과 지혜가 끝나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능력이 좀 부족하다. 나는 지혜가 좀 부족하다. 이거는 끝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울고 있거든요. 왜? 나는 능력이 부족해서 울고, 지혜가 부족해서 울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능력이 완전히 없고, 지혜가 내가 완전히 없구나. 그게 죽음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능력도 없고 모든 사람은 지혜도 없구나. 그게 지혜가 끝나는 곳이 십자가예요. 죽음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 옛날 옥세성 말 있잖아요. 남자는 그 숟가락들 힘만 있어도 그 잠자리를 생각한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80, 90세 돼도 이 노인들의 성문제가 심각하거든요. 한국에 노인들의 성문제. 노인들이 나이는 많은데 아내가 먼저 사별하고 나면 남자들과 특별히 풀 데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경우도 많습니다. 노인성 문제. 그래가지고 남자 뭐 노인들이 근데 뭐 공원에 가서 여자들하고 잠자리 하다가 성병 걸리고 근데 그런 것들도 해결을 못해가 뭐 그건 앓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다른 말하면 쇠약해져 가지고 안 된다. 고난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 고난을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사람이 거칠어져. 짐승도요. 많이 두들겨 맞은 짐승이 더 포악해져. 사람도요. 상처를 많이 받고 고난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삐딱하게 됩니다. 삐딱선을. 그렇죠? 근데 사람은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거든요.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지 고난의 상징이 아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가 전하는 복음을 지금 듣고 왜 체험이 안 되냐면 우리가 약해진다. 또 미련해진다 할 때 그 약해진다 미련해진다를 고난의 수준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이 안 되다. 그러니까 나는 능력에 있어서 죽은 존재다. 나는 지혜에 있어서 꾀에 있어서 죽은 존재다. 그래야 내가 죽어야 넘어가요. 부활의 세계에 넘어간다. 자, 아픈 사람은 어떻습니까? 병들어가 아파가 누운 사람은 좀 있으면 지 힘으로 지가 일어나죠. 그렇습니까? 우리 아들이 한 10일 아파가지고 한 5, 6kg 빠졌거든요. 몸살이 하도 심해가지고 10일 정도 누웠다가 지금 한 6kg 빠졌어요. 65kg에서 한 59kg로 좀 헐쭉해졌거든요. 자, 고난을 겪었죠. 고난을 겪었는데 제가 일으켰을까요? 지가 일어났을까요? 지가 일어났다니까요. 자기 힘으로. 고난을 겪어도 조금 지나면 자기 힘이 다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다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누워있을 때만 자기 힘으로 안 살고 얻어먹고 살았죠. 그거까지 얻어먹은 가지고 또 힘이 나면 또 자기 힘으로 살아. 그러니까 십자가는 끝나는 곳이에요. 아담의 생명이 끝이 나야 사자와 포병과 곰과 뱀의 생명이 끝이 나야
어린 양의 생명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6월절은 뭐예요? 시작이 1월이에요. 시작 6월절. 어린 양이 죽고 어린 양이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이 고기를 먹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뭘 먹었겠어요? 이스라엘들이? 예, 뱀고기 먹었다니까. 뱀과 용을 먹다가 자기들이 뱀처럼 되기 원하고 용처럼 되기 원하고 이집트에도 상징이 뱀이죠. 뱀. 이렇게 뱀이 다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로워. 그래서 지혜로우면 뭐가 생깁니까?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는 그 뱀을 숭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뱀의 지혜와 뱀의 능력을 갖고 있다. 근데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 동안 있으면서 그들도 능력 있는 뱀처럼 되기 원했다. 뱀이 되기 원했다. 그런데 그 뱀이 되기 원하는 세계에서 나오려면 뭘 먹고 나와야 되냐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어야 거기서 나올 수 있지 뱀고기 먹고 나올 수가 없다. 뱀 먹으면 힘이 쫙쫙 솟습니다. 뱀의 능력의 상징이 지혜와 능력의 상징이 뱀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지혜와 능력의 상징.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 지혜를 추구하면 전부 다 뱀새끼거든요. 그러니까 군대에 있을 때 우리 고참이 뱀을 잡아가 뱀술을 먹고 그 휴가 나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힘이 너무 불끈불끈 솟아가지고 견딜 수 없었다.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뱀은 능력의 상징이다. 근데 우리도 능력을 추구하게 되면은 항상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게 돼 있습니다. 나보다 능력 없는 사람은 항상 무시하게 돼 있어요. 연합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끝나는 곳이다. 죽는 곳이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10년 동안 저도 양육을 해보니까 10년 동안 악한 성도를 선한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온갖 성경 공부와 기도와 제자 훈련을 다 했는데 선한 성도를 만들어졌는데 그 속에 뱀이 또 아리를 탁 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하나도 안 돼. 자기가 옳다. 자기가 선하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 만들어 놓으면은 자기가 선하다는 것을 강화시켜 버려요. 자기가 옳다라는 것이 강화돼 버려요. 그래서요. 10년 훈련시켜 놓으면 그다음에 훈련시키면 시킬수록요. 더 말을 안 듣습니다. 제자 훈련시켜 보세요. 더더욱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시키면 시킬수록 고생이에요. 그래서 그 소천했는 그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에 미쳐야 된다 그랬죠. 그 제자 훈련 미쳐가 수십 년 동안 제자 훈련을 했는데 제자 훈련한 결과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제자 훈련한 제자들이 다 뭐가 됐어요? 사랑의 교회 장로들이 됐죠. 장로들이 돼가지고 방해를 하죠. 말 듣는 줄 아십니까? 장로들 때문에 예, 골머리를 안 먹네. 골머리 말 안 들어. 자, 자녀들 어릴 때 말 잘 들었죠. 크면 말 잘 듣습니까? 내 새끼도 말 안 들어요. 근데 제자 훈련 가지고 말 잘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제자 훈련 시키면요 지식을 계속 주는 거예요. 지식을 계속 지식을 주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르칩니다. 점점 바뀌죠. 점점 선악을 잘 구분하죠. 나중에 뭐지? 목사님 그게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하면서 그 선악을 가지고 목사를 딱 죽인다니까. 선악을 절대 가르치면 안 돼. 생명을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예수를 가르친다. 예수님은 자기가 재판을 받는 게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딱 재판 받는 거예요. 나는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가 아니라 재판을 받는 입장이라는 말은 나는 틀렸고 네가 옳다라는 게 재판 받는 입장이죠. 그렇죠? 판사가 옳고 나는 이 죄인이단 말. 나는 죄인의 자리에 앉는 게 뭐예요? 내가 틀렸다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가는 것은 십자가에 딱 몸만 박히고 죽는 게 아니라 재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십자가로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내가 왜 틀렸느냐? 선악의 관점에서 내가 틀린 게 아니고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내가 틀린 게 아니고 내가 옳고 그름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단의 생명, 아담의 생명을 갖고 살고 있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하나님은 양으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뱀의 말을 듣고 뱀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 뱀으로 사는 것 자체가 불법이죠. 뱀이 좀 착한 짓 한다고 해서 양이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뱀의 생명이 끝나는 곳, 그게 어디냐? 십자가. 그러니까 뱀의 생명이 끝나니까 뭐예요? 그게 능력이고 그게 지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 외에는 뱀의 아담의 생명이 끝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잔너기형을 볼 때 잔너기형은 어떻게 나하고 저렇게 다른가? 내가 지금까지 본 모든 사람들하고 어떻게 저렇게 다른가? 잔너기형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다. 십자가에. 내가 끝나야 되는구나. 내가 끝나야 되는구나. 나를 고쳐서는 안 되는구나. 나를 체인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구나. 나를 성화시켜내는 게 아니구나. 나를 성화시켜내는 게 아니라 내가 끝나야 된다. 그 예수님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변화시켜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뭘 부인합니까?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를, 자기의 선을, 자기의 옳음을 부인하는. 이거 안 되면요. 신앙생활 해봤자 말짱 수십 년을 해도요. 그 안에 뱀의 생명이 있는 이상은 어떻습니까? 제가 자주 보면 뱀의 생명이 있으면 평소에 굉장히 온순합니다. 뱀도요. 사람 하나 피해가고 막 이래요. 근데 뱀을 딱 때리려고 하거나 밟으려고 하면 어때요? 딱 고개를 쳐들고요.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 실컷 하시고요. 제자를 한번 딱 찔러보세요. 확 놀라. 하고 욕하고 한번 해보라니까요. 그랬을 때 아멘 하고 죽는지 아멘 목사를 확 무는지 보라니까요. 안 돼요. 내 새끼들도 나를 무는데 우리 애들 4명 내가 무슨 서운한 말만 하면요 바로 그냥 고개를 빠다 들고 물어 그러니까 생명이 안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녀를 양육해도요 소용없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고 그들이 십자가에 와서 자기가 옳다라는 생명이 끝나야 돼. 이 말씀이 들려져야 돼. 그 십자가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옛 세계를 고치는 게 아니고 옛 세계를 고쳐서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게 아니고 옛 세계가 끝나야 되거든요. 옛 창조가 끝나야 돼요. 근데 옛 창조가 끝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고난이 아니고 십자가예요. 죽음.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존재. 그러니까 에베소서 보면 허물과 죄로 고통받더니 아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래요. 살리셨다 이렇게 나와요. 살리셨다는 게 뭐죠? 부활시켰다는 말이에요. 부활은 뭡니까? 부활은 이전의 것이 끝나야 부활이에요. 죽었다가 전철권이가 죽었다가 소생해가지고 다시 전철권 사는 거는 부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하는 건 뭐죠? 다른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어떤 몸을 입어요? 신령한 영적 몸을 입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렇죠? 우리 몸이 사망의 지배를 받는 몸에서 생명의 지배를 받는 몸이 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근데 사망의 지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중심성의 지배를 받는 몸에서 혼의 지배를 받는 몸에서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는 몸이 되는 걸 부활이라고. 그러니까 이타성의 지배를 받는 몸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의 몸이 자기 중심적 몸을 갖고 있는 그게 아담의 생명이고 사단의 생명이에요. 근데 자기 중심적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몸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몸이 성령이 지배하는 몸이 되는 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몸을 갖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그 사람 몸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자기는 죽어서 남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하는 몸. 그게 뭐죠? 성전이랍니다.